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기독교 교회 사상사 세 번째 강의로서 기독교 신학파의 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he Formation of the Theological School입니다. of the Christianity.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학파의 형성이 어떻게 되는가. 정말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같이 수백 개 교파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 교회사적 의미에서 보았을 때 잘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너무 이것이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너무 분파적인 작용이 심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 교회 사상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신학파의 형성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 기독교가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이셔가지고 소위 또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단일파로 이렇게 모여졌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어떠한 이 단계의 발전을 통해가지고 과정을 통해가지고 우리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이 이 교파적인 또는 이제 이와 같이 신학파적인 이 분파를 가져오게 되는가 하는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들어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제가 강의를 통해 가지고 어떨 때는 본의 아니게 타교단을 갖다가 제가 이제 음해하는 모해하는 그러한 그 좀 극단적인 비판을 하는 발언을 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가 어떤 악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고 우리 정론의 바른 사상이 이것이라는 걸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 뿐이지 그 어떤 감정이라든가 어떤 악의적인 의미에서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우리는 접해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우리 신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신학을 하는 사람일수록 가장 조심스럽게 써야 하는 문제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단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2장 1절에 가게 되면은 멸망케 하는 이단을 퍼뜨리고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스승들이 일어나 가지고 멸망케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종국적으로 구원받지 못해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갈 멸망의 자식을 향해서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단 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설이다 아니면 사설이다 아니면 나하고 의견을 달리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접근해 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함부로 이단 하는 말들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 하는 이 문제를 전제로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해놓고 우리가 기독교 교회 사상사적 의미에서 보았을 때 신학의 분포가 어떠한 단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발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게 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수교파의 다양성과 분파의 내용을 소위 혼합주의적 분열의 상태로 보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혼합주의적인 또는 이제 이 분열, 이거는 하나의 분파적인 것을 다양성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이 말입니다. 다양성. 나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베드로를 따랐던 분들은 베드로 교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울을 따랐던 분들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을 따랐던 분들은 사도 요한을 이제 따라서 모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단순히 혼합이라든가 분파라든가 혼돈작용일 리가 아닙니다. 자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각각 다른 분열된 이 상태 속에 있는 조직체들이 하나의 통일성, 보편성, 단일성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기준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이 교리요, 신조요. 그 내용을 우리가 찾아서 연구해보자 하는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영감의 성격이 유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상의 분파성을 인정하면서 교의 이제적인 이해로 우리가 접근하고 해석을 해야 한다는 이 말이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성경 기록의 영감을 이제 성격으로는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합니다. 소위 우리가 이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오가니컬, 그 다음에 축자 영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알아요. verbal inspiration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유기적이라는 말과 축자적이라는 말은 이 원래의 중심의 핵심의 사상은 하나 같습니다. 같지만은 이게 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다양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자하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기자하고 각각 다른 사람이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가지고 있는 학문적 지식, 배경, 자기의 연구된 분야의 내용, 자기가 생각하는 똑같은 내용이라도 해석하는 방법, 또 자기가 체험했던 이 신앙 같은 얻어 같은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리는 하나이지만은 그 형식은 각각 다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교단의 분파적인 의미를 생각해야지 내가 아니고 남의 것은 다 잘못이다.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 성경의 유기적 영감이라고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알고 들어가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첫째는 예수님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졌던 12제자를 우리가 사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 중에 직임의 은사의 첫 번째 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도라는 건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중심으로 사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셨던 그 사도들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세움을 입은 사람들을 우리가 속사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소위 교부시대,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움을 입었던 그 사람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부시대의 역사로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 다음에 자연히 세 가지의 이 분파, 이 세파로 분열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어떻게 해서 됐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 기독교의 분열의 이 양태, 즉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교단이 이루어지게 된가? 이것들을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았을 때 첫째는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알렉산드리아 학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틴 학파입니다. 세 번째는 안디옥 학파입니다. 우리 이것이 기독교가 이 서로가 등져서 싸우기 위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한 상태로서 이제 이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거지로 모였던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 다음에 라틴 그러면 이태리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태리의 교육을 받고 이태리 문화를 받고 이태리 언어를 쓰고 그런 사람들은 자연히 그들 방식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라틴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한국 신학을 이야기한 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이 정통적인 이 신학파를 형성해 가지고 세계 선교 사명에 임해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세계의 소위 선교의 사명을 지닌 우리 한국 신학을 정착을 해야 한다. 정립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지. 이것이 분파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안디옥파입니다. 안디옥파 그러게 되면은 소위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도들 시대에 세계 선교의 본부 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 교회 본부는 예루살렘 교회였고 그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외국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수행했던 본거지는 안디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안디옥파.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독교 교회 사상이 발전하기 위해서 세 가지 분파적인 양상을 가지고 발전하게 되었는데 첫째는 알렉산드리아 학파, 두 번째는 우리가 얘기했는데 라틴파, 세 번째는 이제 안디옥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돼 가지고 발전했다. 이렇게 보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것이 이렇게 됐는가 하는 건 자연한 일입니다. 예컨대 예수님, 그 다음에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세우셨던 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 100살이 넘도록 산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폴리캅이었지 않습니까? 폴리캅. 이 폴리캅이 서문학교의 소위 순교자, 서문학교의 감독이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폴리캅의 제자가 누굽니까? 이레네우스. 그 다음에 이레네우스에서 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터툴리안.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일어나오면서 그분들이 이제
어디에 집결해가고 어떤 형식으로 모였느냐. 이것이 소위 초대교회 분파작용을 일으키게 됐던 우리 교회 사상적 발전의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첫째, 이 알렉산드리아 신학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초대교회의 박해와 유대의 멸망으로 약 100만 명에 해당되는 유대인들이 그 알렉산드리아로 모여든 걸로 이렇게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너무도 크게 확산되니까 그 다음에 즉시 이제 유대교의 박해, 그 다음에 로마 정부의 박해가 심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위 70년 이 영국의 침략군 그 타이타스 대장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유대인들이 영영 역사적인 종언을 고하게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유대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나라가 망해서 박해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에 자연히 피난민들이 어디로 밀려갔습니까? 저 로마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박해 당사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밀려간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로 모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약 100만 명의 숫자가 그 당시에 아프리카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연히 이제 하나의 신학의 학파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2세기 초의 영지주의, 소위 그노스틱시즘이라 해가지고 이 노스틱 이단주의자들이 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막 모여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사상의 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바실리데스와 이 살렌티너스라고 하는 그런 저명한 교사를 거기에서 배출하기도 했는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2세기경 기독교 역사상 최초 신학교인 소위 문답학교입니다. 예, 카테차티카라고는 소위 그 문답학교, 기독교 문답학교를 세워가지고 여기에 신학교의 역사가 출발을 보게 됐다 하는 이것이 첫째 특이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신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신학의 역사가 이 기원 180년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제일 처음 먼저 펜타에누스라고 하는 그분에 의해서 제일 처음 먼저 기독교 문답학교가 시작됐던 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신학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신학교에서 유명한 인재들을 양성해 놓았는데 이 판테토에누스가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클레멘트가 약 200년까지 클레멘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리겐 264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데오그노시터스라고 하는 분이 280년경. 그리고 피에루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갖고 325년 니케아 회의를 모였는데 이 니케아 회의에 유명한 스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다나시어스라고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동일 이 본질론을 주장했던 아타네어스. 이런 아타나시어스까지도 이런 알렉산드리아 신학교에서 배출시켜냈던 인물의 한 분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엄청난 많은 신학자도 배출하고 이와 같이 기독교 교회 사상사를 통해서 보았을 때 이제 빼놓지 못할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중요 관심 사상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예수에 대한 이 집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인격적 예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마 그렇게 치우치다가 보게 되면 조금 영성이 배제되지 않는가 하는 어려움.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것이 파생해서 발전이 되게 되면 좀 이제 예수를 인간 역사의 예수로만 보고 이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모범적인 예수로만 보고 하나의 신자적 의미에서는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성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되었던 사상의 특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소위 신학자별로 연구는 이제 제가 여러분의 좀 아쉽게 얘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와 오리겐 정도를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은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마다 아쉽게 얘기하는 것은 첫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이 교회 사상의 발전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든가 사건이나 주장하는 내용들의 복잡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거는 한 몇백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2000을 다 논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께는 우리 학교에서 제가 써서 발행하는 이 기독교 교회 사상의 책을 통해 가지고 더 심도 있는 연구 또 그 이외에 많은 자료들을 참고해 가지고 연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 다음에 라틴 신학교의 라틴 신학파입니다. 이 라틴어와 함께 로마의 영향 아래서 일어난 신학파 운동을 소위 라틴 신학파 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렉산드리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본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은 소위 헬라의 마지막으로서 323년에 여전에 죽었지 않습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헬라 철학을 중심으로 한 언어는 헬라어 그리스어였고 그 다음에 문화 자체가 헬라 이 문화였고 그 다음에 사상 자체가 헬라식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의 역사 시대는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가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의 언어가 라틴어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이태리어와 라틴어와 함께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얽혀지고 발생했던 학파들이 소위 여기서 말하는 라틴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독교 신학을 만나면서 헬라 철학적으로 연구를 순수하게 했던 그것을 바꿔가지고 라틴식으로 이 신학을 공부해 나간다. 이것이 소위 라틴 신학파입니다. 그래서 라틴 신학의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우선 1차적으로는 이레네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에게서 서사했던 터틀리안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터틀리안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야기하는데 삼위라고 말을 제일 처음 먼저 썼던 그 신학자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프리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의 일체성에 관해서라는 책을 써가지고 교회의 일체성, 단일성이죠. 하나의 교회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했어. 하나의 교회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라는 개념은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의 하나의 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천상에 있는 무형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의 교회를 우리가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뜻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브로시우스입니다. 이 사람은 밀라노의 감독이었죠. 이 사람은 율법가로서 북이태리의 총독이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암브로스 감독 같은 분은 첫 먼저 이 법률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소위 법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실의 소위 카이사 시저의 시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이태리의 소위 말하자면 지금 도지사 이와 같이 해가지고 이 사람은 큰 법률가였었습니다. 그런데 밀란의 감독이 죽고 나서 그 당시에 밀란 교회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암브로스는 이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아직 종교 신앙이 깊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위대한 율법가로서 참 도덕군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래 그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밀란의 감독이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감독을 선출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모두가 이제 그 밀란 감독의 죽음에 대한 장례식을 지나고 그동안의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고 어떻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 암브로스 감독이 참석해가지고 있는데 바로 어떤 애기가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뭐라 그러냐. 밀란의 감독은 암브로스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근데 보실랍니까?
어린 애기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예? 이 밀란의 감독은 암브로스다 그래 보니까 그 당시에 암브로스는 법률가로서 그쪽 이제 지사로서 여기에 총독으로서 여기에 왔습니다. 총독으로. 총독을 향해서 어린 애기가 있다가 밀란의 감독은 암브로스가 돼야 한다. 이래버렸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기 마음에 꽉 와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군중들 마음을 일제히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암브로스를 우리 이 교회, 이 교구의 감독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암브로스 자신도 그 당시에 이걸 뿌리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암브로스가 그때 아직도 세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감독이 먼저 되고 지금을 먼저 받고 소위 세례 그 다음에 받은 사람이 유명한 암브로스 감독입니다. 이 암브로스는 성 어거스틴에게 지대한 영향을 줬던 분이고 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도 어떻게 울어대는지 자매시여 왜 그렇게 웁니까? 물었지 않습니까?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웁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말 남겼죠. 우리가 교회 사람. 눈물의 자식은 버린 법이 없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버린 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어거스틴이가 암브로스의 신앙, 그 설교를 듣고 영향을 받아서 성자가 됐다는 것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암브로스 같은 사람이 라틴 신학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말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레오 1세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교황권을 확립시켰던 유공자로서 아직 그러니까 그레고리 1세가 정식으로 교황되기 이전에 이 교황의 기반을 탄탄히 닦아놓은 분이 바로 레오 1세 이 교황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라틴 신학파도 우리가 봤을 때 터틀리안, 스프리아누스, 그 다음에 암브로스, 레오 1세 이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우리가 철저한 사상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이 교회 사상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 나갈 때에 이 개개인 또는 이 지니고 있는 사건의 하나하나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아마 어떤 한 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몇 시간 계속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는 정도에 넘어가려니까 저도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제가 이제 써놓은 책들을 참고하시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많은 책들을 찾아서 참고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안디옥 신학파입니다. 이 안디옥 학파는 수리아를 쓰는 안디옥 교회 중심의 신학파들로서 이거는 소위 세계 선교의 본거지로 첫 먼저 출발했던 이 교회 학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위대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260년경에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소위 사모사타 바울이라고 하는 이 감독이었습니다. 이분이 이해 가지고 소위 우리가 이제 그 안디옥 학파의 성경 사상, 교회 사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안디옥 학파의 이 소위 말하면 중심 교회의 사상은 무엇이었는가 이 말입니다. 첫째는 로고스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소위 로고스 그리스톨로지입니다. 그래서 로고스 기독론. 그 다음에 성령 기독론입니다. 이 게이스트 그리스톨로지. 그래서 이제 성령 기독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 기독론이란 하나님께서는 영혼부터 그의 영을 가지고 계셔서 이 영으로 선지자들을 감동하셨고 이 성령으로 예수에 있어서 사람이 되셨고 같은 성령을 지금도 신자들에게 보낸다. 이러니까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 일체로 봤을 때는 약간 미완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는 것은 창조로부터 시작해갖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또는 영원한 미래 이르기까지 우리 기독교 이 종교의 신비성, 계시성, 이 영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많이 잘 설명해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사실상 이 신학적 교회적인 논쟁보다도 어떻게 잘 믿느냐 하는 신앙의 열정에 불타올라 가지고 열심히 믿음의 순종만 해 나왔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것이 체계적인 학술로 이렇게 발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디옥 학파에서는
삼위일체란 그리스도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했다. 어찌 우리가 생각하면 맞는 말일 것 같으면서도 좀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거는 이 역사적인 과정, 즉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음으로써 완성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러나 이제 완성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삼위일체 교회에 대해서 이 과정을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소위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안에서 성자와 성령이 함께 역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시대인 신약시대에는 성자 하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셨고, 지금 교회시대, 은혜시대에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자와 성부가 함께 동사 역사하시고, 이 역사는 우리가 보았을 때는 시간적인 이런 차이를 갖습니다만은 원리는 영원 전부터 현재와 영원 후까지 계속 같다는 기본 원칙을 우리는 확실히 세울 수 있다는 이 말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물로는 사모스타의 바울을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스테리오스 팔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시릴 팔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유스타티우스 등등 우리가 이제 인물들을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 이야기한 대로 이러한 그 각 지역의 학파들을 놓고 이러한 인물, 그 인물의 배경부터 학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신학인들은 누구보다 책을 많이 봐야 합니다.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는 그렇게 권합니다. 적어도 신학인이 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200권 정도의 책을 읽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매 학기마다 10년을 학기 도중에도 서점에 들리게 되면 먼저 신간 서책에 나온 것이 뭔가 늘 해서 좋은 책들을 추천해 갖고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사봤으면 좋겠지만은 사서 못 보게 되면은 리스트를 이제 이 노트에 기록해서 만들어 뒀다가 기회가 될 때 사보라.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신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여러분과도 통일시켜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총회 신학에 공부하신 분들은 앞으로 지도자로 사역하실 때에 최소한 3,000권 이상의 물량의 이 도서 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게시한다. 이것을 제가 또 권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신학을 한다는 것이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의 유기적인 기독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을 많은 한 사람에게는 학문적으로 다가가 줘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농부들을 접할 때는 농촌 속에 들어가서 농부들 생활 속에 들어가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하고 우리가 목사가 됐을 때 나의 위치와 나의 신분과 나의 역할은 이제 하나로 딱 정해져 버렸습니다. 목사라는 직임이죠. 그러나 내가 상대하는 목양의 밭, 즉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의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까지만 상대하라가 아니라 전체입니다. 유식에서 무식, 어린애기에서 어른, 남자 여자 할 것 없습니다. 예, 완전 무식에서 학박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이블 is an answer입니다. 성경은 곧 답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파헤쳐 가지고 그이들이 요구한 그 방식에 의해서 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선 우리는 어떤 성취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어려우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봐야겠다는 이 책을 볼 때부터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되면 아마 여러분께서 열심히 공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여기 그 소위 아까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 다음에 라틴 학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세로니 안디옥 학파, 이렇게 학파들에 대한 것과 대체적인 그들이 주장했던 핵심 사상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 아쉽게 얘기하는 것은 각 개인의 그 인물에 대한 그 학적 배경 또는 활동의 배경,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저서, 그분들이 주장했던 사상, 이 모든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한 아쉬움을 항상 남기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10번 쓰면 10번 얘기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재를 사서 보시고 그 다음에 기회된 대로
서점에 가시더라도 책을 보시면 이런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연구를 계속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